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기록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바울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신앙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재림신앙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초대교회에 불어닥쳤던 핍박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엄청난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만났을 때마다 그들은 이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기 위해서 서로 늘 격려하는 것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그 격려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장 1절 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 와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림신앙만 갖고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으면은 어떤 두려움도 박해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박해가 심해질수록 초대교회에게 더 힘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였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했고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하여 턱 모이면서 오히려 재림신앙을 공고히 하며 우리 서로 이기자고, 재림신앙으로 이기자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 재림의 예수 믿고 우리가 오늘의 핍박을 이깁시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사하면서 서로에 대한 내 재림신앙으로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더 힘을 얻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실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이것이 예배에서 늘 있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날 때 그들은 인사가 뭐였었냐면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게 인사였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에도 그들의 인사는 뭐였었냐면 주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그래서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언제 어디든지 그들의 인사는 뭐냐면 주께서 곧 오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재림신앙을 가지고서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냅시다. 서로 이겨냅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재림신앙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그런 엄청난 핍박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인사는 성경에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라든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은 말씀에 보게 되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신앙은 초대교회의 신조요 인사로 통용되어질 만큼 재림신앙이 정말 굳건했던 것이 초대교회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이 헬라어로 말하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사가 될 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마라나타, 안 좋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굳은 일이 있어도 힘내십시오, 마라나타, 주께서 오십니다. 기뻐도 마라나타, 슬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가 그들이 신앙의 전반적인 것에 가장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조직과 사회의 의식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것이 인사로 표현될 정도로 강하게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소망이었었고 위로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정권은 얼마나 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여겼기에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박해를 했던 거예요. 니들이 이래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너희가 신앙 고백할 수 있어? 너희의 신앙이 강한가? 너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더 강한가? 네가 한번 견뎌봐. 죽음에 대한 고통이 강한지 내 재림신앙이 강한지 한번 비교해 볼래? 이런 마음으로 엄청난 핍박을 초대교회에게 가져왔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는요, 어떤 그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행사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국민의례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례를 하잖아요. 의례적으로 국민의례를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요, 어떤 행사를 하면은 꼭 황제 숭배에 대한 의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로마에 대한 반역이죠. 다 국민의례를 하는데 국민의례를 안 하고 태극기에 가슴에 손을 얹지 않고 그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저 한국 사람 아닌가? 한국 사람으로서 실망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예요. 근데 이 로마에서 황제에 대한 숭배에 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반역인 거예요.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가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던 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 치하인 주후 64년경에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었죠. 이것이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이 불이 계속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선 꺼지는 듯 하다가 3일째 더 화가 난 듯이 맹렬히 타올라서 이 로마 전체가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그 역사가들의 이야기는 64년 7월 18일, 19일 이때 그 불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대전으로 보게 되면 뭐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로마는 그때에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14개 구역으로 나눠졌었는데, 그런데 10개 구역이 불에 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대화제인 줄 알죠. 14개 구역 가운데서 10개 구역이 불에 다 타가지고 완전 소실됐어요. 완전 소실됐다는 건 뭐예요? 삶의 터전이 깡그리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내 집이 없어지고 내 재산이 소멸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고 피해를 입고 부상당하고, 이거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어요. 아비규환이었어요. 망연자실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너무 슬펐어요.
딛고 일어설 힘이 없을 만큼 그들이 받은 충격은 정말 컸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났는데 로마 시민들 사이에 도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 도는 소문으로 인하여서 가뜩이나 지금 불에 타서 내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에 불을 붙이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불은 이 로마를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일부러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것이다,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네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반대한다고,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 반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시내에 가는데 그 시내역 쪽으로 재개발이 들어가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에 막 플랜카드가 써붙였어요. 지역민을 무시한 재개발 절대 반대, 지역민의 동의 없는 감정평가는 절대 무효 하면서 정말 피 끓는 그러한 플랜카드가 써붙였어요. 근데 이 로마를 재개발하려고, 재건축하려고 이렇게 북을 질러? 이게 상상이나 하고 상식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면, 그때 불날 때에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서 네로는 악기를 타고 춤을 추면서 그것을 즐겼다, 이런 소문이 또 막 돌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소문도 돌았었냐면, 네로가 이 문학적 영감이 굉장히 그 재능이 많았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시도 잘 썼었는데 그 시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화제를 내고 그것을 즐겼다, 이런 소문들이 막 삽시간에 퍼졌어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사건이 있으면 항상 놔두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도 뭐 일부러 그랬다, 누가 그랬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큰 사건이죠. 이거는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완전히 불에 다 소실되어졌으니 생각해 보세요. 그 불에 탄 끓림이 얼마나 진동했었고 아비규환이었을까? 상심을 넘어서 이건 절망이죠. 그런데 그를 누가 불을 질렀다고요? 네로 황제가 즐기기 위해서, 춤을 춰가면서, 시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도시를 재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소문이 그 로마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자칫하다가 폭동으로 이어지고 네로의 정권이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기미가 있다는 걸 네로는 보고 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니라고 이거 해명을 한다고 해도 믿겠습니까? 도대체 왜 불이 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불이 어쩌면요, 그냥 한두 집 그냥 불 붙다가 꺼지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어떻게 14구역 가운데서 10구역이 전체가 로마가 불바다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연한 화재도 아니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 무슨 해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로는 공경에 빠집니다.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침 유대인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구역에는 불이 안 났었어요. 그거를 우연찮게 발견한 네로는 무릎을 칩니다. 맞다, 이거다. 그리고서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야, 그거는 네로가 낸 게 아니래. 잘 생각해봐. 가만히 있어봐. 그놈들이 말이야,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그놈들이 불을 지르는 거 생각해봐.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불 났어 안 났어? 안 났네. 봐라. 그럼 누가 불 질렀어? 이상하지 않냐?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은 불 나지 않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이 사는 곳은 불이 나는 것. 우리가 잘못 알은 거야. 네로가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낸 거야. 이렇게 헛소문을 네로가 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은 객관적 입장에서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14개 구역 가운데서 다 불에 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구역에는 불이 안 났으니까 설득력 있게 들렸었어요. 그래? 이놈들 봐라. 어쩐지 그래. 뭔가 앙심이 있고 뭔가 복수심에 불타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 그게 기독교인들이었구나. 네로에게 향하려고 했었던 분노가 누구에게 향해요? 기독교인들에게 향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핍박이 가해졌는데 그 전까지는요 굉장히 다정하고 친근한 이웃으로 지냈던 로마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짐승 취급하며 이 세상에서는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할 존재로 여기며 돌변하여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네로는 정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 틈을 이용하여 오히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분노의 마음을 자기의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 삼기 위해서 그들과 합심하여 더욱 기독교를 탄압하고 학대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핍박이 어떠했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연루되어졌던 사람들은 다 잡아가두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을 원형극장인 콜로세움에 세워서 죽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을요 사람으로 안 보이고 짐승으로 보이게끔 털 옷을 씌워서 입혀가지고서 개들이 또는 사자가 물어 찢어 죽게 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사람들은 참 잔인합니다. 그 원형극장에 사람들은 앉아가지고요 가운데에 거기서 짐승에게 도망다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요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그 처절하게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불낸 화재를 일으킨 기독교인들을 통쾌하게 생각하면서 카타르시스를 삼으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정권은 더 조장을 합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언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살얼판 걷는 삶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일매일 일어났던 것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띄면 어떡할까 불안했었어요. 오늘은 누가 잡혀가서 죽었다더라. 어떻게 죽었다더라. 어떤 고문을 당했다더라. 이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때 이 로마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포기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삼았던 그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는 징표로 성경을 주고 그 자기 집에 있는 성경들을 다 로마에 자수하고 그것을 성경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박해 가운데 굴복하여 성경을 자진 반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포기하고 굴복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재림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재림신앙이 우리 갖고 나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일부는 포기를 했지만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문을 견디어냈고 잔혹한 죽임을 그들은 기꺼이 순교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들은 꺼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멀리 페르시아로 망명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해가 맹렬하게 전개될수록 로마를 당황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요, 오히려 더 죽음을 내걸고 어떤 박해와 고문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열정과 신앙의 충성심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고문하고 그들을 죽이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의연한 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진짜 예수가 살아계신가? 진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오히려 흔들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의연한 그들의 모습에 오히려 흔들리기 시작했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됐었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걸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얼만큼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만 이 신앙의 대열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과 소녀들도 놀랄 만큼 확고한 순교의 의지를 보이고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불덩이 속으로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핍박하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마라나다, 만날 때마다 뭐예요? 주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재림하십니다.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했었고 서로를 위로했었고 서로의 신앙을 새롭게 다짐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오심을 그들은 갈망했어요. 그 재림신앙 때문에 그들은요, 그 전무후무한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핍박하던 로마를 무릎 꿇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만들었던 힘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은 로마가 갖고 있었던 무기가 아니었었어요. 군사력이 아니었었어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핍박 속에서도 고문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재림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그 박해를 이기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무릎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이 재림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가는 귀한 대림절이 되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의 재림신앙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가 보구나 라고 여러분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행렬들이 이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값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썩어질 죄악된 세상이 아닌 부활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예수의 빛을 바라며 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져가는 복된 대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